우리 또 함께 모여서 세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주시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책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친절하신 또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그 권면을 잘 받고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회개 시간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여기 왼쪽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저기 책 하나 있어서 우선 적어 보시면 돼요. 그 페이지 잘 안 맞췄어. 그러네. 찾아가서 이렇게 첫째 페이지가 안 보여. 일단 다행히. 이게 계정이 네. 출판 전인가 봐요. 안 맞는 거. 네. 자, 보세요.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개는 그리스도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중에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언급하지 않는 만큼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말로 하는 회개와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회개를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과 무엇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요? 회개와 자복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것인지 내가 자복으로 끝난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혼돈하는 용어이다. 일단 자복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이 성경의 원어로 엑소몰로게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의미다. 첫 번째 의미는 고백하다. 자복은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하다. 당신이 지적하신 제 잘못을 내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진짜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하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백, 동의, 약속은 모두 입과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자백의 원래 의미다. 세 가지 의미를 나눠가지고 자세히 쉽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뭘까요? 메타노에오인데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360도가 아니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가끔요. 아직 360도 바뀌었다 그렇게 말해요. 360도는 제자리입니다. 180도에 180도. 그래서 180도로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이 이거 잘못이구나 서로 즉시 바꾸는 거. A라는 길로 가는 사람이 이거 틀린 길이구나 B로 바로 바꾸는 거. 이게 회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 책이야? 미안. 이거요? 이름 그 위에 있었던 거 갖고 온 거야. 이름 안 써놨어? 네가 아니야? 네, 근데 왜 거기서 그래 좀 찾는 줄 알았다. 책.
너 책 잊어버렸구나. 이름을 써놓으면 돼. 이름을 크게 써놔야 돼. 어떡해. 자, 그래서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냐? 쥐고 있는 것은 놓기는 싫고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 다르고 머리와 가슴이 다르고 삶과 이 중심이 다른 이상한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바로 하면 됩니다. 밑에 보면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말에 끝난다면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행동에 변화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번에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잘못된 습관과 죄의 습관을 단번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그래서 계속 넘어지더라도 또 시도하고 일어나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옆에 보면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아래는 것은 자복이다. 그리고 그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이다. 보면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못 가겠다 이렇게. 60이 되면 가겠다, 70이 되면 가겠다. 우리 이모들. 그리고 뭐 죽기 전에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엄청 쉽게 얘기하죠. 목욕탕에는 가고 싶지만 때가 많아서 못 가요. 때 걷기로 목욕탕 가는 건데, 그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아, 나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밑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는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결국은 이 죄된 삶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이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옆에 보면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임을 자복은 하면서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5번째 줄 밑으로 더 내려오면요.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 자복만으로 끝난다.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바른 삶을 약속하는 자복에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고 이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한다. 근데 자복을 회개와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자복이 삶으로 드러나는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자복, 아까 말했죠. 자복이 뭐라고 했죠? 동의하는 것, 약속하는 것, 또 고백하는 것. 고백, 동의, 약속. 이것은 하나의 점이다. 점. 아, 내가 고백했다. 점 하나 찍혀 있고. 아, 내가 동의했다. 점 하나 찍혀 있고.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 점 하나 찍혀 있고. 근데 그 점이 선이 되는 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자복은 점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다. 근데 반면에 회개는 선이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변화, 근데 그 변화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이것이 드러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은 될 수 있다. 이 점 고백, 자백과 동의와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복 자체가 회개가 될 수 없다. 그죠? 자복이 회개의 출발은 될 수 있지만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더 나아가서 삶까지 나아가는 것. 회개의 중요성 여기 보면요.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 훈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훈계할 때. 그러면 굉장히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릅니다. 아이들이요 어떻습니까? 애들이 뭐 거의 몇 명입니까? 2명, 여기도 2명, 1명, 그렇죠? 다 이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이 잘못했을 때 훈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 이 훈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물론 인형이나 이런 저기는 유진이는 필요하겠지만. 훈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훈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은요 잘못된 습관을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좋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근데 훈계는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해야 될까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그 책에 보면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이 가르쳐지면요 다른 것들은 다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지만 제일 가르치기 어렵고 아이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순종이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어려도 자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아이들이요 꼬집어라 밀어라 때려라 하지 않아도 그거 다 하잖아요. 배우지 않아도 다 하잖아요.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훈계라는 시간이에요. 훈계.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 뭐 학교에서 그런 걸 선생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이에게 깊은 훈계를 할 수 없어요. 그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훈계의 시간.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컸어도 뭔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있잖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 이 방향을 훈계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다음에 하지 마. 이러고 감정적으로 막 다다다닥 했다가 미안하다고 서로 뭐 안아주다가 이게 아니라 이 잘못을 통해서 정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리가 잘 안 되면 다음에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고 반복해서 나타난 이 죄에 대한 이 결과들은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해요. 모르겠다.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안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자복과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해야 돼요.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하고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때 이 행동을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마와 충분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이 아이가 스스로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쵸? 그것들이 가족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꼭 필요하면 엄마 얘기하세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집에서. 뭐냐면 우리 집이 되게 그 평수가 23평 평수가 작아요. 근데 우리 집 아파트의 그 굉장히 좀 장점이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조그마한 화장실. 진짜 딱 이제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딱 있어요. 큰 방에. 그러니까 화장실 2개잖아요. 그래서 이 세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컸었어요. 이 화장실 하나 더 있는 게. 그랬는데 이 작은 화장실은 진짜 씻기에도 되게 불편하고 진짜 딱 화장실만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 세면대도 없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혜인이랑 의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일단 제가 먼저 일어나서 다 씻고 준비했는데 제가 다 준비하고 나서 혜인이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혜인이가 준비를 하고 나서 요즘 애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조명이 다 어두워요. 노란빛이에요. 근데 노란빛이 어두운 데서 화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굴 너무 이렇게 동동 떠가지고 밖에 너무 이 얼굴이 이렇게 뭐야 막 색조도 엉망진창이고 막 입술도 엉망진창이고 몇 번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조명이 LED여가지고
제일 밝아서 거기서 혜원이가 빨리 씻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의기는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됐고, 그래서 의기가 오빠 씻어야 되니까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혜인이가 오빠 다 끝나가니까 나 빨리 마무리하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의기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화장을 하는 목적으로 화장실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빨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얘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기 편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엄청 이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혜인이 편에서는 오빠가 지금 씻어야 되니까 내가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의기가 혜인이가 그랬대요. 의기가 나와, 나 씻어야 돼,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혜인이가 나 지금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또 오빠가 나와 이러니까 오빠가 계속 나오라고 재촉하면 내가 불안해서 이거 잘 못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의기가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혜인이가 지금 나간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 시작되면서 둘이서 이제 싸우는데 내가 이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언성이 크게 높아지거나 막 싸우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제일 불편했던 건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서 싸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의기한테 조용히 해. 주일날 아침에 큰 소리 내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둘이서 이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했지. 그러고는 혜인이는 나오고 이제 의기는 씻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지난주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가 누가 무엇을 잘못했든 엄마가 멈추라고 할 땐 멈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라 합당한 이유라 하더라도 둘 다 잘못한 거야.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또 어버이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의기 엄청 찔리고 막 아침부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걸 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딱 집에 갔어요. 그리고 둘 다 혜인이 의기 와. 그리고 거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5시 반쯤이었거든요. 빨리 얘기를 끝내고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빨리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얘기를 했냐면 5시 반에 시작해서 8시 반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6시, 7시, 8시, 3시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얘기가 빨리 되어지고 대화가 잘 돼서 빨리 정리하고 항상 화해를 빨리 했었는데 이번엔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짜증을 냈고 나한테 뭐 한숨을 쉬었고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 하지만 무례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막 겉으로 드러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의기한테 내가 아무리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의기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혜인이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 굳이 여기서 꼭 씻어야 된다고 한 것도 오빠는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작은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여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서로 이기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의기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의기야 이해되지 않은 것은 너가 남자라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인정해야 돼.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여자는 이렇구나.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 필요해. 그러면 너가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너가 마음이 어렵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혜인이한테는 이제 오빠가 왜 작은 화장실 쓰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빠가 남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왜 오빠는 내가 그리고 뭐 1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10분이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서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얘기했는데 겉으로 처음에 드러난 걸 얘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의기가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건데 이 주일날 이게 딱 터져버린 거예요. 건드려져서.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혜인이가 화를 냈어요. 이게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어요. 근데 의기가 예전에 한참 전에 혜원이랑 한번 이것도 이기심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이기심 때문에 서로 불편했었잖아요. 이기적인 그 행동 때문에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기가 좀 과하게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얘가 엄청 마음 아파하면서
엄청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나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엄마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 이 아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분노를 드러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분노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불편함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걸 엄청 혼자서 다스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회개를 하고 나서 자기 행동으로 이걸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했는데 혜인이가 오늘 그 분노를 탁 터뜨리니까 이건 뭐지? 나는 지금까지 여러 번 화를 낼 수 있었지만 누르고 이해하고 혼자서 그것들 기도하면서 계속 다스렸었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 이걸 노력하고 있는데 나만 억울하다.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이게 유치하지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서로 하기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애들끼리 서로 장난을 엄청 많이 치거든요. 서로 진짜 어린아이처럼 놀아요. 그리고 막 엄청 막 몸으로도 놀고 막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엄청 재밌게 지내는데 의기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내가 동생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장난치고 막 즐겁게 친구처럼 이렇게 놀아주니까 얘가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그래도 오빠는 성인이잖아요. 지금 22살, 21살인가 22살인가 모르겠다. 그 성인이고 얘는 지금 17인데 그래도 나이가 벌써 뭐 차이가 나는데 근데 너무 만만하게 대하고 어쩔 땐 더 아래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 부분이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아이고. 왜냐면 장난칠 때 재밌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무례하다. 얘가 좀 선을 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의기가 나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계속 쌓여 있었던 게 있었어. 근데 계속 혼자서 참고 참았는데 이걸 사실 오늘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는 유치하지만 자기가 좀 속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꺼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좀 무례한 것 같아? 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혜인이가 나 이해를 못하겠어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줬어요. 혜인이가 저한테 엄마 친구 같아서 너무 좋아.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 너가 엄마를 친구 같아서 좋아.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는 다 받아줘 좋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엄마가 친구 같은 엄마는 될 수 있지만 엄마가 친구일 순 없어. 엄마와의 너와의 관계에서도 선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도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특히 서로 마음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 예의를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엄청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 처음 문제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혜인이도 또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의기가 화가 날 때 하는 그 눈빛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 딱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걸 어렸을 때 우리 혜원이 혜인이가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의기가 미국 갔다 오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엄청 풀어져가지고 애들이랑 그냥 막 뒹굴고 놀아주면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오빠에게서 그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웠다는 거예요. 오빠의 그 눈빛을 보면 나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의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나 몰랐어. 너 무섭게 해서 미안해. 너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오빠가 나를 재촉할 때 난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 라고 얘기해. 한 번 했던 말을 반복할 때 난 불안함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그걸 참다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네가 불안하고 무섭구나. 오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고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에서 처음에 팽팽하게 얘기하다가 속으로 들어가니까 솔직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마음이 풀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혜인이가 자기 먼저 기도한대요. 자기 이제 마음이 풀렸으니까 오빠가 왜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됐대요. 근데 엄마 내가 먼저 회개할게. 그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부터 막 엄청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얼마나 배려하고 제가 제일 어린데도 저를 사랑해주고 아빠도 오빠도 엄마도 저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 부리고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야. 엄청 오랫동안 우니까 얘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고 진심으로 이 돌이키고 나의 이 고집스러운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의기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의기도 울면서 얘를 막 끌어안아주면서 괜찮아, 너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도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완전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빠가 너무 막 꽉 껴안으니까 오빠 답답해 그러면서 오빠 더워 답답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에서 너무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 없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죄지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와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준 상처와 내 자아가 강함으로 내 고집이 강함으로 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사랑받으며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집이 강해서 내가 이렇게 자아가 강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이런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지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그러고는 기특하다 막 그러고 셋이서 끌어안고 부흥회를 했어요. 셋이서. 그러고는 이제 서로 기도를 하고 축복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기는 다시는 내가 그런 눈빛을 하지 않겠다. 내가 몰랐다. 내가 진짜 몰랐다. 그리고는 나도 내가 내 거를 보면서 내가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몰랐다. 내가 이걸 진짜 조심하겠다. 그리고 재촉하면서 말하지 않겠다. 너한테 불안함을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오빠가 진짜 노력할 거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혜인이도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 선을 지키겠다. 그리고 오빠가 친구처럼 막 이렇게 놀아주고 막 친근하게 이렇게 대해주고 재밌게 놀아주지만 오빠는 오빠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이 선을 지켜 오빠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자들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째려본다든지 막 한숨 쉰다든지 뭐 찌찌거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정에 평안이 임해가지고 평안이 임해가지고 그거를 노력하는 것이 내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똑같겠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돌이켜서 노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 얼마나 이뻐 보이실까? 그리고 서로 이 화목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과 이 평안을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오전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고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는 너희들 다시 모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녀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간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들도 너무 귀해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이 행동들을 습관들을 하나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회개라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맞물리면서 이거를 말하라고 이런 일이 사건이 터졌나? 그런데 그 훈계를 할 때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고 용서하고 회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이 빠져서는 안 돼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10시 20분 전까지, 그 다음에 10시 20분 후에, 10시 20분 전, 10시 20분 후 이것을 서로 나눠서 화장실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혜인이가 한 달 동안 10시 20분까지 그거. 근데 10시 만약에 자기가 10시 20분 지나서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을 놓쳤다. 그럼 그 사람은 씻지 못하고 가는 거야. 아니면 불편한 화장실을 씻든지. 그거는 자기 목. 근데 10시 20분 전에는 혜인이, 10시 20분 후에는 의기, 그리고 한 달 지나서는 의기, 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꿔서 최대한 이 부분을 서로 부딪힘 없게 하기로 구체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고 재촉하지 않기로, 그 다음에 찌찌거리거나 한숨 쉬거나 하지 않기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 잘하고 있고 이미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 용서를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절대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 쉐마스쿨에서 애들한테 미안해라고 말할 때 괜찮아라고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용서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용서해주고 나서 그 다음은 괜찮은 거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괜찮지도 않은데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줄게, 이제부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 서로 꼭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아까 의기랑 혜인이는 자기 입장에서 계속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이러면 싸움이 계속 커져요. 절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불편함을 느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쵸?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래도 상대방이 불편했다면 너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한테 그렇게 느끼게 해서, 너가 그렇게 느끼게 해서 너무 미안해. 너가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런 불편함을 가지게 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방향, 그 행동에 대한 실천, 이것에 대해서 서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어요. 네. 이렇게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훈계와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지 뭐 그냥 덮고 넘어가면 때가 되면 이렇게 터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 회개의 중요성 보세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밑에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였어요. 밑에 보세요. 밑에 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뭡니까? 회개와 천국.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보세요. 싸우고 뜯고 물고 싸우고 뜯고 이러면은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그쵸? 숨도 못 쉬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가정에 있는데도. 근데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가정이. 그쵸? 그것처럼 회개와 천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보면요, 아무리 천국이 임해도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닫던 인간이 천국을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 회개 없이 천국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 왜일까요? 돌이킴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죄와 사망의 길에 돌아서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죄와 사망의 길과 천국의 길이 다른데. 우리가요, 이번에 캠프 가잖아요. 철로역정 프로그램 참여해요. 거기 철로역정이 엄청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은 이미 다 했어요. 지방은 그걸 몰라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저번에 아동부에서 그걸 가고 그걸 경험하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도 엄청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완전 여기 다 가시는 분죠. 완전 힐링되는 곳이에요. 거기 있기만 해도 그냥 힐링.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녀오시고 다음에 가족끼리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세요. 부부끼리도. 그러면 거기 있으면 얼마나 힐링되는지 몰라요. 거기 얼마나 많은 기도와 예배가 쌓인 곳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산, 엄청 아름다운 동산을 그냥 거기 동산에 산책만 해도 이미 좋아요. 근데 거기 그래서 가평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일단 우리가 철로역정을 합니다. 철로역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후에 철로역정 영화를 봐요. 근데 이 영화를 오후에 남아서 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단톡에 영화를 올릴 거예요. 철로역정 영화를 올릴 거예요. 그걸 반드시 보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철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영화를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거기 가서 철로역정을 경험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가는 것과 얻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꼭 보게 하고 꼭 보시고 아이들도 꼭 보고 만화예요. 그 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또 꼭 보시고 거기 가서 그거를 경험하는데 이제 가면은요 길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이제 1시간 동안 영화 2시간짜리라서 1시간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1시간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떠나는 건데 뭐냐면 거기 보면 길이 나옵니다. 집사님 있었죠? 네. 다 있었구나. 있는 분들이 있었구나. 좁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은 엄청 험해 보이고 너무 막 어두워 보이고 막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여기는 굉장히 넓고 화려해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 보여요. 일로 가면 엄청 편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사람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절대 이 두 길이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 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자,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어깨에 엄청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짐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언제부터 벗어질 수 있을까 언제부터 벗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좁은 길을 얘가 딱 선택을 합니다. 그전에는 유혹에 엄청 많이 넘어지고 빠지다가 그때는 좁은 길을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를 막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가는데 힘들 것 같은데 점점점 짐이 작아지고 점점점 벗어지고 나중에 뛰어서 달려서 올라가는데 거기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죄가 얼마나 쉬워요. 그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길이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야 하는지 이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으로 향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이 밝고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길로 가면서 이 그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길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그래서 캠프 되게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라고 공생을 시작하셨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제 조건이다.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해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만약에 계속 살고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것과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라고 움직이는 것과 돌이켜 움직이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서는 것부터 시작된다. 방향 전환. 여기 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으신 분들이네.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다. 여기 모태신앙은 없으시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그 방향에 확실한 전환이 있었죠. 네. 그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더 확실히 아시겠다, 그쵸? 네, 여기 밑에 보세요.
회개가 이렇듯 중요하다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이 마태복음 말씀의 중간에 진하게 된 거 보세요. 심판 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 심판. 맨 마지막에 보세요.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심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죄의 그 제목에 따라 우리는 심판받는 그날이 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이름에 적혀있는 노트가 있었는데 상당히 지워져 있었다고 했죠. 왜였을까요? 회개. 우리가 회개한 것은 그 죄의 목록에서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망한다.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왜일까요? 오른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몰락이 아니다.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을 내닫던 인간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섬이 없이 그대로 내딛는다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리고 또 더 안타깝고 더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처음에 이 말씀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시록 말씀 중에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다. 주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중요하다.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너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밑에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보세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과 신뢰받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모두 다 사랑하지만 모두 다 신뢰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두 사랑하기 마련이지만 자식 가운데 신뢰하는 자식이 따로 있다. 그쵸? 신뢰가 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얘는 내가 이걸 말하면 꼭 할래야. 얘는 야무지게 이것들 꼭 끝낼래야. 엄마 말을 꼭 듣고 그대로 순종할 아이야. 근데 얘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을 거야. 안 해놓을 게 뻔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그리고 기업가가 기업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더 신뢰하는 자식에게 기업을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회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죄에 민감한 사람 있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죄는 누구도 짓고 누구도 짓는데 이건 죄라고 볼 수도 없어. 난 그나마 그 사람들보다 나아. 이게 뭘까요? 죄에 둔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예요. 위험한 신호.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올라올 때 하나님 제가 길을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버스를 타고 있으면 운전을 하면서도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이건 아니었다.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양심이 불편하다 라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 앞에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뭘 할까요? 우리가 믿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잖아요. 그쵸? 재정도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맡길 수 있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도 그 믿을 수 있는 자녀에게는 맡길 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는 만큼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검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재정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확실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것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11조, 내가 11조, 10의 1조 너에게 준 적이 없다. 그건 내 것이다. 그걸 만지는 날에, 그것을 하는 날에는 넌 도둑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믿고, 이것에 대해서 난 아무리 힘들어도 나 이건 절대 손대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딱 드리고, 그쵸?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 재정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재정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물질에 대해서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신뢰. 얘한테 이걸 주면 얘 자기를 위해서 쓸 애가 아니구나. 내가 말한 대로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말했어요. 이번 이런 생각지 않은 재정이 들었지? 이걸 누구누구한테 너가 주면 좋겠다.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여기에도 써야 되고 저기에도 써야 되고 돈 쓸 데가 많은데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음에 주님이 재정 맡길 수 있을까요? 쟤는 물질 주면 자기 호주머니에 다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쟤한테는 아직까지 물질을 많이 맡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여기 보면요. 자, 회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요것도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로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로 끝난다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들한테 말할 때 회개했어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가족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협조하면 좋을까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 너 회개했어,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AS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고 변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이른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는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없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둔감해지고, 회개가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아가 엄청 강하다는 것이고, 자기 고집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나와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세요. 회개를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은 영육 간에 새로워진 삶이다. 새로워진 삶.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워짐이란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프시크시스다.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본래의 뜻은 시원함. 새로워짐은 뭐라고요? 시원하다는 뜻이다.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근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시원해진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원함, 영적인 시원함을 느낍니다. 상쾌함을 느낍니다. 이 옆에 보면 자신을 억누르던 죄의 중압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누르는 죄의 중압감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낀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신뢰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죄의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 영육간의 시원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거나 누릴 수 없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할 따릅니다. 한마디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공동묘지를 향해서 질주하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삶을 살게 된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밑에 보세요. 믿음은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가요 이 죄 씻음과 세례와 죄 씻음과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진이가 아동 세례를 받았잖아요. 아동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진이를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었지만 이 유진이의 이 세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 안에 여러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죄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었을 거고 유진이가 보지 말아야 되는 것, 듣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씻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마치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진의 모든 것을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거. 상처와 아픔과 죄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 더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기민이가 기민이에게 유진이 굉장히 그 예쁜 동생이지만 되게 특별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기민이한테 유진이는 굉장히 특별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민이를 같이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기민이가 어렸을 때 이런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민이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든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유진에게 있어진 모든 세례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기민이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저녁에 교사들 모여서, 교사들 좀 힘들어하는 교사들 많아가지고 서로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이의 그 세례가 기민이에게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그래서 유진이에 대해서 걱정됐던 마음, 뭔가 이게 마음 아팠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유진이를 주께서 책임지시고 또 기민이의 삶도 또 책임지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유진이가 그때 너 어땠어? 누가 물어봤나 봐요. 엄마가 물어봤나 봐. 기민이가 물어봤나요? 그랬더니 좀 감동이 됐다. 자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서 울컥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 이런 것들 은혜 먹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민감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컥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 딸을. 그래서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잖아요.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들을 하나님 만져주잖아요. 약간 그 엄청 푹 파여가지고 막 속이 골마 썩어져 있는 거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새살로 다 메꿔지고 위에 흉터가 있을 때 흉터를 아무리 건드려도 아프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요, 그래요. 그걸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그때 왜 아팠지? 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아픔을 주님이 씻어주시잖아요. 그 모든 고름을 다 제거해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거기에 새살 돋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요, 그걸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난 아프다고 기억하지 않는다. 난 그게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주님 만져주시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치유돼야 되겠지만, 그러면요, 그것이 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는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내 자녀에게도 주고 그 자녀가 받은 상처 꼭 자녀에게 주고 하면서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세례가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제가 아까 의기랑 혜인이랑 할 때 똑같은 거실에 있는 이 공간이었는데 영적인 공기가 다른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막 팽팽하고 네가 잘했니 어떻게 잘했니 뭐 내가 오빠인데 네가 어떻게 그러니 막 이렇게 할 때는 이 안에서 분열, 다툼, 분노, 원망 막 이것들이 막 악한 것들이 막 풀어진다면 이 안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서로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싹 정화되면서 이 안에서 용서, 사랑, 이해, 용납 이 모든 영적인 그 공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영화부 사역하잖아요. 쉐마스쿨 사역. 그 사역할 때 맨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영화 그 이경훈 권사님이 이경훈 소아과 이상한 엄마들이 맨날 힘들다 우울한 엄마들이 너무 많이 온다. 근데 진료 시간에 그걸 다 성당을 할 수가 없다. 빨리 드림교회 여기 성전 말고 구성전에 있을 때 빨리 드림교회 영화부를 해가지고 엄마들을 좀 케어해달라. 엄마들이 상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했어요. 혜인이 6개월 때 혜인이 젖 먹이고 있을 때 6개월 때 그때 했어요. 그래서 재촉해가지고 그래서 한 30명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딱 예배를 딱 드렸어요. 30개를 준비했어요. 마스크, 애기용 마스크 30개. 새 친구 선물로. 몇 명 할게요? 2명 왔어요. 2명. 2명도 그 2명도 저랑 혜인이랑 같이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그 엄마들이 왔어요. 그 엄마들 내가 오라 했거든요. 제가 왕언니였어요. 셋째고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언니 갈게요. 그러고는 걔네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둘이 불자였어요. 불자. 근데 그날에 우리 예전에 김영선 전도사님이라고 할머니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셨는데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교회에 예전 구성전 교회에 커다란 구렁이가 2마리가 들어온다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든 꿈을 꿨다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2마리가 그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에 이 사람들 믿음도 없어. 그냥 나한테 언니 혜인이 엄마 언니 하면서 따르던 그 동생들이 왔어. 난 앞에서 한 30명 정도 올 거라 생각하고 엄청 준비를 했어. 그러고는 말씀을 막 전하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첫 시간인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거기 다 조리원 그 동기들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2층에 그 본당이었잖아요. 2층 내려가서 제가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모든 긴장과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웠고 떨었는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1년 동안 계속 2명, 3명 안 온 적은 없었어요. 한 명도 안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2명, 3명, 1명 이렇게 어쨌든 많이 올 때 5명 이런 거예요. 근데 1년 정도가 딱 지나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딸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제가 항상 영화부 예배 쉐마스쿨을 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항상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고했다 그러고는 내가 너의 순종을 보았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명이 됐어요. 15명, 20명. 그러고는 그때 마더와이즈라고 엄마들 제자 양육을 했는데 어느 주님의 교회에서 탄엄마가 떼거지로 엄마들을 몰아오고 증평에서 엄마들이 막 떼거지로 막 소개로 해가지고 오더니 증평에서 한 차가 오고 이게 뭐 조그만한 교회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1년쯤에 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있잖아요. 수는 적고 수가 적어도 할 건 다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서로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뭘 했었냐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다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 같이 그 불편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래가지고 나는 뭐 이 일을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가지고 더 많이 했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었고 이게 누굴 지적하진 않고 힘들었었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서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막 붙잡고서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 이랬고 뭐 나한테도 불편함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고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끌어안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자회 그때 영화부 바자회가 되게 유명하니까 영화부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이게 확 열리기 시작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그 계기 중요했던 그건 뭐였냐면
전환점은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1년 동안 수가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게 닿지 않고 이걸 끝까지 순종하며 했다는 자리를 지키며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 서로 안에 있는 불편함과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숨기거나 덮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이 사람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여러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항상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 서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끌어안고 분명히 회개가 그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서로 안에 가정 안에서도 꼭 공동체 안에서도 셀 안에서도 뭐 사역 안에서도 이런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회개가 약 뭐라면 녹슨 그 기계가 있잖아요. 돌아가지 못하게 막 삐그덕거리고 있을 때 이 회개가요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돌아가게 만듭니다. 신기해요. 가정 안에서도 뭔가 막히고 계속 뭔가 막히는 것 같은데 뭔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갑자기 확 서로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렇게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일단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제일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근데 만약에 이 불편함 만약에 얘기했어요. 만약에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예진이가 와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엄마 나 사실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 가지고 있고 속상했고 막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난 그럴 때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든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진짜 그걸 잘 받아줘야지 애들이 계속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못 알아듣더니 이제서야 깨달았어? 이러면서 만약에 이제서야 깨달았어? 그 다행이다.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엄청 칭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 이런 생각을 했구나. 엄마는 너 나이 때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너 정말 귀하다. 와, 그리고 이런 생각을 너 혼자 할 수도 있었는데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엄마의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이 너한테 이런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었구나. 너 불편할 수 있었구나. 엄마가 정말 몰랐어. 이걸 얘기해줘서 엄마가 앞으로 조심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혜인이가 재촉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금요일 날은 차가 엄청 막혀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좀 재촉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차 안에서 좀 울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인데 진짜 좋은 아빠인데 난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아빠가 가끔 재촉할 때 난 좀 불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속상하다. 아빠가 너무 사랑이 많고 자기를 너무 잘 돌봐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얘가 좀 미안한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 알겠어. 그러고 받아줬고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 들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혜인이가 이럴 때 좀 불안함을 느꼈대요. 엄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혜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 난 아빠한테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게 보이니까 그것만으로 난 너무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촉을 하지 않고 아빠 이거 아빠가 할게. 너 빨리 들어가서 우선 빨리 그 밥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빠 우리 목사님이 혜원이가 겉모습은 나를 많이 닮았잖아요. 근데 속은 목사님을 엄청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랑 많이 닮아 있는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혜원이랑 차 안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혜원이한테 칭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혜원이가 또 뭐든 좀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혜인이가 약간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아빠가 언니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 있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너는 우리가 너무 이뻐하는데 막내라서 아빠가 너무 이뻐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혜인이가 그런 걸 느끼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데 나 혜인이가 너무 이쁜데 너무 귀여운데 그래 조심해야겠다.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노력하는 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혜인이한테 계속 우리 예쁜이 요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네 막 계속 우리 예쁜이 계속 얘기해 아이고 예쁘라 계속 얘기하는데 아빠가 물론 그런 얘기를 평소에도 했지만 더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네. 얘는 이제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보면서 내가 너무 감동받았어. 그러면서 얘가 그때 아까 더 회개한 거예요.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나를 사랑해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집쟁이고 뭐 이렇게 한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거든요.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바꾸려고 만약에 습관적으로 타다닥 내뱉어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기 때문에 자녀들은 타다닥 나가는 게 있죠.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도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뱉기 전에 그걸 딱 멈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10번 중에 한 번이 그게 가능했다. 멈추는 게 가능했다.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8번, 7번, 6번 나중에는 멈추는 게 이 내뱉는 순서보다 더 속도보다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만약에 난 안 돼. 나 이봐 10번 중에 난 9번 또 실수했고 한 번 기어이 한 번 했어. 그게 난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걸 놓아버리면 이 사람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했구나. 내가 한 번 참았구나. 이제 이 2번도 할 수 있겠구나. 3번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의 성품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내가 만나는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꼭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아 부모라는 그 환경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자라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 좋은 걸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안 좋은 걸 배웠기 때문에 안 좋은 걸 계속 그 자기 안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안 좋은 걸 자녀에게 물러내고 그 안 좋은 걸 받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면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아빠가 없었어요. 부재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도 종일 일을 했어요.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과 환영과 돌봄과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믿고 나서 제 안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연약한 부모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그 왜곡된 거예요. 근데 치유가 되면 이게 점점점 벗겨지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던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나. 그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거를 행동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엄마 아빠가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엄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엄청 무서웠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무서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따뜻하게 뭔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 무슨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거 아니야 항상 아니야 라고 먼저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빠랑 얘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아빠와 엄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랬구나.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말하세요. 너희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걸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만약 혹시나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니야.
엄마 아빠의 연약함으로 해서 네가 그걸 보았다면 너무 미안하지만 그 전에 넌 이미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 너 안에 있어. 하나님 성품이 너 안에 있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A야 라고, 너는 왕자야 라고 얘기하면 왕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넌 거지야 라고 말하면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 나는 없지 않다.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다 덮여져 있는데 얘가 거두어지면 나 안에 진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자연스럽게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공주답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회개의 첫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옮겨 실천하고 회개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양심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그런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